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앙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다시 3장 20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 현상을 언급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혐오가 있습니다. 이 혐오란 말 그대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미워하는 것이 이 미워할 만한 행동을 해서 미워하면 괜찮은데 그나마 이 나와 달라서 미워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기분이 나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혐오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같아야 한다는 이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너는 나와 같아야 돼. 나와 다르면 내가 너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면 다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쓰레기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다른 것뿐인데 그것을 틀리다고 하고 있고 틀리니까 얄밉고 얄미우니까 싫다고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소위 말하는 제2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또 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무리가 그곳으로 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식사하실 시간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예수님의 친족 또는 가족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자, 여기서 친족으로 번역된 단어는 누군가에게 속한 자들, 그래서 친족이라는 의미도 같기도 하고 또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의 가족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든 친족이든 아무튼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피를 나눈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이 친족들 혹은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붙들다라는 단어는 강한 힘으로 지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체포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보면은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체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만큼 뭔가 강압적으로 또는 강한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면서 체포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러한 의도로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붙들러 온 이유는 소문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소문은 이 사람이 어딘가 이상해, 비정상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족들 또는 친족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의 현실처럼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격리하는 시설이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책임져야 했고 가족들이 보호해야 했기에,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아마도 가족들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첫 번째 사역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축기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구성의 특성상 앞부분에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로 오해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친족들은 어떠한 소문을 들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친족들이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붙들어 가서 다시는 이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냥 단지 마리아의 아들, 어느 한 가정의 그냥 아들로서의 역할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것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한 집안의 아들로서 그냥 속썩이지 않고 그 일만 감당하면 되는 게 그들의 바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보면은 예수님을 혐오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자, 마가복음이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과는 이 가족들의 삶은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자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래, 귀신으로부터 온 능력일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용어가 무엇이냐면 바알세불이 짚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알세불에서 세불이라는 것은 주로 지배자 또는 그 지배자가 사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알의 세불이라는 말은 바알이라는 지배자 또는 바알이라는 지배자가 사는 곳, 바알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바알세불은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는 것처럼 이 귀신들의 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사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귀신을 거느리고 있는 사탄, 그게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바알세불이 짚혔다고 합니다. 짚히다라는 단어는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을 쉽게 번역해 보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하는 이 모든 일, 그것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서 마치 그의 능력으로 행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입어서 지금까지의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에서 1차 사역과 그 이전의 사역,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 3장까지 이야기해온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었지 귀신의 힘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탄에게 처음에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그 시험을 물리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귀신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라면서 또 고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탄의 부하라고 하는 귀신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과 관련 있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분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싫어서 미워서 혐오 발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왜곡된 비난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정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아닌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 사탄의 나라에는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쫓아내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지금 사탄끼리 싸우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래, 너희들 말이 옳다, 너희들이 말이 옳다고 한번 가정해보고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의 조건문을 통해서 너희들의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뭐가 잘못됐느냐.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또 25절에도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또 26절에 보면은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만약에 너희들 말이 맞다고 하자. 그러면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내분이 일어났는데 과연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집이 분쟁이 생기면 그 집이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사탄의 나라에 내분이 있을 수 없다면 예수님의 귀신 축출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한 일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뭔가 귀신의 힘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음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이러한 기적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어떻게 내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이런 내부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무슨 힘을 힘입어서 이러한 일을 했겠느냐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27절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강한 자에 대해서 정복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인간의 힘을 넘어선 영적 존재로 인정하고 있기에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강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자가 사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한 자의 집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사탄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한 자의 집을 약탈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약탈 행위, 그것은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강한 자로부터 축출하는 행위, 그것은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일 것입니다. 또 이 강한 자들의 재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27절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후에야 비로소 이 약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강탈하지 못한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 사탄을 결박했기에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재물, 즉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광야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그때 사탄을 제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본격적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그 내용 28절에 나오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자, 사람의 모든 죄, 이것은 사하심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대조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죠. 자, 29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자, 이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문맥상으로 볼 때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바알세불의 논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령 모독죄는 이 예수님의 귀신 축출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갖고 있는 정체성에서 비롯된 그 능력이 아닌,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들이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셔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라는 자가 귀신의 힘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아니라고, 귀신이 한 일이라고 이야기했기에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스스로 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나라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내분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들을 결박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예수가 오히려 사탄을 결박해서 사탄이 굴복하고 있는 사건이 지금 갈릴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사탄이 한 일이 아닌데 너희들은 이것을 왜 사탄이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행한 죄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인식의 방식이 그들에겐 잘못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 인식에 이르는 길이 끊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사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혐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마가복음이 나타내고자 하는, 마가복음이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모르고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가족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31절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왔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가족들이 또는 친족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부르는가 하면은 이 부르다라는 동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밖에서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찾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통제 안으로 데리고 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미쳤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계속 놔두면 안 되는데, 빨리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라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잘못된 오해에서 온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자, 집 밖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무리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가 오셨다고? 그럼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라고, 모시고 오라고, 여기 빈자리 좀 만들어 놓으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답변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답변의 핵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핵심은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 비롯한 그 친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점은 이들의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롭게 맺어질 하나님 나라의 가족 연대를 설명하는 곳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이라도 이 부분을 갖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 강조점은 이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의하는 부분에 중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혈연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혈연 관계의 가족보다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부정하고 그런 가족이 필요 없어,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탄생한 새로운 가족의 출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정체성과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고 또 귀신의 힘에 붙들려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연 가족과 예수님의 새 가족을 대조하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혈연 가족은 밖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새 가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위에 아마도 둥그렇게 모여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묘사는 이 단순한 이 공간적인 배치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거리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관계적으로 지금 멀리 있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관계적으로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혈연 관계다, 그것이 아니다, 그렇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우리의 가족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문맥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축기 사역, 그리고 그 많은 이적, 환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 이러한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새로운 가족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 그것을 알고 따라가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가족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부르셨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자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가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에게 이미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가족이야 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런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에게도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의 가족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 여인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합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그게 아니라 딸아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다,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너는 우리의 가족이야 라는 의미로 딸아 라고 불러줍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은 18년 동안 이 귀신 들려 앓으면서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부를 때에도 아브라함의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의 자녀로 초청해 주시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온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어가고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새로운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임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된 그 믿음을 갖고 모이는 사람들인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비록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이는 가족 구성원이 성향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그리고 학력이나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떤 다양한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이 교회는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을 갖고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교회를 처음으로 세우면서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실현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혈연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이 믿음으로 모인 새로운 개념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묘사할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다 함께 모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모여서 그냥 지낸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통용하면서 또 내 재산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때로는 공유하면서 함께 나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여서 그들이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를 위해서 섬길 줄 아는 사람, 나의 것을 너에게 주면서까지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교제를 나눴음을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기도 했을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했을 것이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시간도 가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참된 교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떡을 떼는 일도 있었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기도 했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배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떡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교회란 어떠한 곳인지 그 면모를 온전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가족,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제자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를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모일 때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모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모이는가?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임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